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이제 전하여 인류를 계속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10일 후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가서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이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 전파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이제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왔지만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쭉정이다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이제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알곡은 뭐를 말하냐면 알곡 신자를 말하고 쭉정이는 쭉정이와 같은 신자를 말하는데 알곡은 그래서 모아서 곳간에 드린단 말은 알곡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 신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 신자이면 영원한 천국이요 쭉정이 신자이면은 영원한 지옥이요 알곡 신자이면 영생을 얻고 쭉정이면은 영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 다 가깝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징조가 다 95%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알곡일까 쭉정이일까? 예수님께서 구별할 때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로 구별할 때 나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까? 아니면 나는 쭉정이로 구별돼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 신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쭉정이 신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갑시다. 아멘.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교회 저도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십니까? 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는 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분,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대한민국 사람치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런 사람은 진짜 드물더라고요. 다 교회를 가봤는데 지금은 방학하고 있다든가 시험 들어서 안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회 가서 위선적인 사람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나 질려가지고 아니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거 가지고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위선자 그거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갔다,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 개인 대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모든 것을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알곡 신자가 된 사람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 신자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한 해에 농사를 짓고 추수를 끝날 때 벼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갖다가 거두어 타작을 하게 되면 옛날에 어떻게 돼요? 그걸 바람 부는 데 가서 시골에 저 자랐으니까 안 돼. 까부릅니다.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하면은 알곡은 그 밑에 떨어지면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럼 나중에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어떻게 돼? 그걸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키를 가지고 탈곡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버린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이런 영혼의 추수를 할 때 알곡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쭉정이 신자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비유로 이거를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뭐예요?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강조법이에요.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듭나야 합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요, 율법의 선생이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공회가 있는데 거기는 3권,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가진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의 그런 바로 이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사람은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2000년 동안 믿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 모태신앙이에요. 율법의 선생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한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너 모태신앙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라고. 네가 율법의 선생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반드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나느냐? 어머니 태 속에 또 들어갔다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그 뒤에 보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니 어머니 태 속에 또 들어갔다는? 아니야, 두 번째 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거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나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교인 등록했다고 나는 거듭났다?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거듭났다?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는 모태신앙입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대.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곡이 되어 거듭나서 알곡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때요? 회개하고 물과 성령은 뭐냐면, 그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하면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물속에 들어가서 뭐를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란 말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장사 지내고 물속에 들어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죄 허물로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야 알곡 신자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믿는 신앙인지 몰라. 머리로만 믿는 신앙, 지식적인 신앙. 그런데 반드시 회개하고 입으로만 믿는, 머리로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 못 간다요? 못 가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알곡 신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벌벌 떤다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알곡 신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알곡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없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벽실을 갖다가 물에다 이제 논에다 뿌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건 씨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알곡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자라가지고 온전히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알곡이 되려면은 보십시오. 벼가 이렇게 자랐는데 쭉정이도 똑같은 벼의 모습, 알곡도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알곡은 속이 꽉 차고 쭉정이는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곡 신자는 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믿음으로 꽉 채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알곡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 거듭난 후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믿음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자, 생명이 있는 벼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생명이 있는 벼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 벼에 물과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알곡이 안 돼요. 그렇죠? 알곡이 안 되고 벼를 심어놨는데 이게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오거나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요? 쭉정이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라져 죽거나 쭉정이가 돼. 또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계속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자라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소유해야 알곡 신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해놓고 여러분 어떻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믿음도 자라지 않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물어보면 그래요. 아니,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럼 구원 받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걸 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여러분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믿음 생활도 안 해. 그러면서 죽으면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대.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쭉정이와 같은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채워서 온전한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걸 이겨야 됩니다. 논에 여러분 어떻게 벼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논에다 벼를 심어서 이게 쭉 자라는데 이제 잎이 피해가지고 여물어 가려고 해요. 이제 알곡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왔어요? 태풍이 꼭 가을에 옵니다. 그러죠? 보면은 가을에 추수기에 뭐가 하면 태풍이야. 그래 태풍이 확 불었을 때 그때 그걸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난 벼들은 다 뭐가 돼버려요? 쭉정이가 돼버려요. 쭉정이가. 농사 안 지어본 분들은 모르죠. 저희 시골에서 자라서 살아요. 벼가 꼭 이게 이제 자라가지고 잎을 펴서 그 벼가 펴가지고 이제 알곡이 되려고 하는데 그때 꼭 수확기 좀 앞두고 태풍이 옵니다. 근데 이 태풍에 벼가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난 것은 괜찮아요. 못 일어난 것은 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알이 하나도 안 찬 쭉정이가 되고 말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오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을 못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쭉정이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시련의 바람, 환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올 때 주 이름을 배반하고 못 이기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교회도 못 나오고 666표를 받고 이러면 뭐가 돼요?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곳간에 못 들어가. 여러분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태풍이 부니까 쓰러져가지고 못 일하는 벼처럼 조금만 시련이 바람이 환난의 바람이 핍박의 바람이 불면 픽 쓰러져가지고 여러분은 못 일어나. 그러니까 그 영혼이 알곡이 되지 못하고 알곡 신자가 못 돼서 천국 못 가고 쭉정이가 된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흔들어 보니까 이게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가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봐. 그건 알곡은 무겁지만 쭉정이는 가볍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이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래가지고 버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내 믿음의 분량,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달아볼 때 알곡은 여러분 무겁습니다. 쭉정이는 가벼워. 우리는 반드시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세 번째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못 나오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받으러 갈 건데 이런 거는 목숨 걸고 안 받아야 돼요.
순교의 신앙으로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666표를 받으면은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해도 여러분은 어때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666은 마귀의 표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할지라도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알고 신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오늘 또 이제 낮에 우리 어떤 권사님 초청받아가지고 오신 그 집사님 계신데, 제가 이제 카페에 차 마시고 계셔서 그 옆에 가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리고 지금 계속 방학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리 권사님이 몇 년 동안 지금 그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기도해가지고 해서 이제 오늘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세상 유혹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이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바라보지만 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 꿈의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아예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천국 가는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누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아이고 난 그것들 때문에 믿는 것들을 다 위선자더라, 그래갖고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아닐지라도 다른 교회를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응? 여러분, 저도 불완전한 사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 혹시 여러분이 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 든다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서는 안 돼. 우리가 여러분 하다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어떤 세상 유혹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뭐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피곤하다고 잠자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시험이 오니까 못 이겨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그거 안 받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시험 들 것도 아닌데 다 시험 들어. 너무나 그런 것을 어디 가서 말하면 시험 들었다고 말하기 치사하고 창피한 거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이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보면 어떻게? 이분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한 사람은 너무 유치한 거 있잖아요. 너무 정말 치사한 그런 거 가지고 다 시험 들어.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은 별별 게 다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시험 들던데요, 기도하다 여러분 때 시험 드는 사람은 진짜 바보야.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알곡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물질에 시험 들어갖고 여러분 못 이겨서 지옥에 가고 말았죠. 데마도 세상 달콤한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만은 시험이 오면은 딱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래. 퀴즈를 낸다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험이 올 때 반응을 보면 알아. 알곡 신자는 어떻게 돼요? 퀴즈를 하면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어디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러냐, 시험이 주님이 우리를 퀴즈래. 그러면은 퀴즈라면 시험해가지고 이렇게 퀴즈를 보면은 알곡신 자는 주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어떻게 퀴즈라니까 그냥 훅 날아가 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이게 뭐예요? 쭉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은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알곡신자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알곡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거듭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은 믿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입으로만 믿는,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는 안 돼. 반드시 어떤 사람은 입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주여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어렸던 사람 머리로만 믿어.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죽은 믿음이요.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알곡신자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믿음으로 꽉 차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알곡신자가 되어 천국 국간에 들어가려면 예수 안에, 교회 안에, 한번 따라서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알곡신자가 되려면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것은 왜 바람이 조금만 불면 다 넘어집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산에 심겨진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깊어가지고 가지가 하나 부러지고 어떻게 해도 태풍이 와도 안 넘어져 이게. 근데 가로수는 그렇게 나무가 보기에는 큰 것 같아도 이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좀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와도 넘어지질 않아. 그리고 믿음이 성장을 한 사람들은 넘어지질 않아. 근데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교회 소속감이 없는 거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믿음의 뿌리를 교회에 안 내리고 그냥 소속감 없이 교회를 다녀. 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언제 이 사람은 뭐하면 그 교회를 떠날지 몰라.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 이 사람은 또 세상으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알곡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꿈의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꿈의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소속감을 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이러는 거지. 교회를 여러분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보면은 전혀 소속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 언제 그 사람들은 이 시험에 들지 모르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씨 뿌리는 비유해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왜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말라져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서 뿌리가 깊지 아니함으로 그랬다 했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죠.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뿌리가 깊이 안 내리면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봄이 있잖아요. 자, 교회를 여기서 조금 다니다 저기 조금 다니다 막 계속 이렇게 막 옮겨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도 한번 갖다 심어봐요. 여기다 조금 옮겨놨다가 조금 이걸 또 저리 옮겨, 또 저리 또 옮겨,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어요? 뿌리가 못 내려.
그러니까 바람 조금만 불면은 금방 이건 쓰러져 버려. 근데 거기다 옮겨놨으면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이게 거기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계속 옮기면, 그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은요, 절대 믿음 성장을 시험 오면 다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알곡 신자가 되고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기고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보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 양이 아닌 염소들이 있어. 염소들이 맨날 들이받는 것들이 염소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이 사람 가서 받고 저 사람 들이받고 맨날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염소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염소는 어떻게 돼요? 영생에 못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가죠. 양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염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 알곡과 쭉정이를 또 구별한다 했잖아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주님 오실 때 이걸 구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구별하기가 어려워. 사람은 오직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그걸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네, 세상 것으로 채우면 안 돼요. 그거는 쭉정이야. 세상의 쾌락, 세상의 어떤 이런 것으로 채우는 것은요, 주님의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훅 불면 다 날아가는 쭉정이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채워야 돼. 그게 알곡이에요. 헛된 것들로 여러분 우리 가슴을 채우면 안 돼. 세 번째로, 여러분 알곡 신자는 환난과 핍박을 이긴 사람이 알곡 신자가 됩니다. 그걸 못 이기고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 다 쭉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바람 불 때. 네 번째, 시험이 올 때 이긴 그 사람이 바로 알곡 신자입니다. 네, 물질의 시험, 사람을 통한 시험, 뭐 세상 유혹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처음 이제 꿈의 교회 낮에 이제 많이 오셨는데, 저녁에 오늘 또 제가 추수감사주일, 가장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농사를 끝내놓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초막 안에서 예배를 드린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 알곡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자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한 분도 그냥 왔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알곡 신자가 되십시오. 저희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목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사람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듣는 사람마다 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알곡 신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전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이 세상 좋다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처럼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영접 기도할 때 우리 진실하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